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순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양드립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남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을 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시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비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름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다 함께 묵상 기도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을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드립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힘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교회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소유에 집착하고 세상의 명예를 따라가며 우리의 생각과 말과 모든 행동들이 말씀에 일치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기준을 따르고 세상의 원리를 따랐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하신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긍휼과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참 소망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긍휼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제적 위기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일로 인해 낙심하거나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셔서 다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말씀대로 파워처치가 주님 세워주신 이 귀한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파워처치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대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하늘의 평안이 이곳 가운데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남대니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주님 듣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고 절망 중에 있는 자들이 소망을 갖게 하시고 상한 심령들이 치유받는 소망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2절에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내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의 성가 찬양은 영상으로 윤학원 코랄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 파워처치와 함께 여러분 파워를 키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 힘을 좀 키우셨는지요? 아마 도쿄올림픽 때문에 때로는 실망하고 또 여러 가지 맥이 빠지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여러분 하시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시는지요? 오늘 아침 연합 뉴스에 보니까 이제 델타 변이 코로나 치료제가 곧 개발된다는 소식을 제가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요. 그것도 한국의 김요한 상무라는 분께서 인터뷰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한 사람인데요. 아마 그가 기도하면서 놀라운 일들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회사는 아마 대박이 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삶에서도 여러분의 사업체에도 이런 대박나는 일들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팔을 붙드시고 이제 가시는 곳곳마다 여러분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시면 힘이 강해집니다. 힘이 있어야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더 여러분들 도우셔서 이제 더 힘이 강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승리의 힘, 이제 파워처치에서 함께 설교 가운데서 때로는 기도와 찬양 가운데서 그런 힘들을 키워나갈 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 옛말에 먹다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보릿고개 시절에 하루에 2끼 먹으면서 아마 어려웠던 그런 삶을 생활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꿈은 때로는 한때는 하루 3끼 밥 먹는 거, 이밥 그러니까 살밥 먹는 것이 제 소원이었고 또 희망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3끼를 다 먹고도 간식까지 먹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마 제 소원과 희망이 이미 다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세 번째 시간 파워 가운데서 POW 지난주 세 번째 시간을 통해서 재산 부자가 되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이제 이팅에 대해서 먹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점심은 어떤 음식을 드셨습니까? 저는 이 분야에 음식 분야에 약 8년을 일을 하면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더 확신이 된 것은 그런 경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의 음식 부자들이라는 책에 보면 제가 구체적으로 개척자는 망한다 그러나 전략가는 성공한다 그런 어떤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파워 시리즈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가장 가까이 생활해서 부딪히는 것 아마 하루에 3끼를 먹어야 되는 그 음식에 대해서 성경적인 기준은 무엇인지 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음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지 아마 이렇게 시간 기름 부으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과 거꾸로 하시면 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아마 여러분 많이 드시죠? 조금 드시면 됩니다. 입맛에 맞는 음식만 드시죠? 때로는 건강에 맞는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편리한 인스턴트나 가공 음식보다는 그러나 전통 음식, 자연 음식 그리고 슬로우 푸드를 드시면 건강해지는 비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요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드시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짜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다 나타나는데요. 특별히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먹은 대로 우리 몸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건강해질 수도 있고 병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런 성경의 원리는 우리 건강에 있어서도 분명히 진리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건강의 지혜를 찾고 있으나 사실 건강의 법칙은 매우 단순합니다. 자신은 끊임없이 병의 씨앗을 심으면서 건강의 열매를 기대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려면 건강의 씨앗을 지속적으로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결국은 쾌락에 탐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약에 또는 다른 어떤 그런 유혹의 물질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피곤하고 몸이 허약하면 매사가 귀찮아지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무력해지고요. 반면에 몸과 마음이 건강할수록 행복의 지수가 늘어나고 높아지고 건강한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런 열망이 생겨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고 부르짖으면서 찬양하셨습니다. 우리 시몬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우리 한번 찬양을 통해서 함께 이 찬양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찬양하시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은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은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주님께서는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슬퍼할 때 주님께서 더 슬퍼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어할 때 주님께서 눈물을 펑펑 흘리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뻐하실 때 주님은 덜컹덜컹 춤을 추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오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첫 번째는 음식은요 이렇게 일월하수목금토 일주일에 요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5월이 가장 첫째 날이다. 어떤 분들은 1월이 주의 날이 먼저 첫째 날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해를 창조하시면서 가장 먼저 날은 주일 1월입니다. 1월 하수목금토 이렇게 해서 날을 뜻하지만은 때로는 해를 뜻합니다. 햇빛, 월, 달, 화요일은 불을 뜻하고 있고요. 한문 그대로 수요일은 물을 뜻하고 있습니다. 목은 나무를 뜻하고 금요일은 성씨의 김도 있지만은 우리가 쇠, 광석을 의미합니다. 토요일은 흙을 의미합니다. 제가 칠판에 한 글자 한 글자 쓰면서 우리 이제 율곡같이 우리 비결들을 음식의 비결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월입니다. 1월은 태양을 의미하는데 우리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에 가까이 전에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러분, 햇빛, 태양은 우리 몸에 많은 영양소를 공급합니다. 때로는 자외선이 강해서 피부에 얼음을 겪는 분도 계시지만은 우리 비타민 D라는 성분을 통해서 우리 몸에 정말 중요한 우리 영양소를 공급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어떤 질환이 발생합니까? 뼈 질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허리가 아프고 또 무릎이 아프는 그런 일들은 비타민 D가 부족할 때 일어나게 되는데요. 아마 지난 생로병사의 비밀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10년 이상 지하 상가, 그러니까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지하 상가에서 근무한 상인 대부분이 비타민 D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절반은 골감소증과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루에 30분씩 우리가 산책을 하게 했더니 다시 태양을 햇빛을 비치게 했더니 비타민 D 부족이 없어지고 뼈 질환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봄 여름에는 낮 시간이 깁니다. 그러나 가을 겨울이 되면 낮 시간이 짧아져서 우리 가을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울증에 걸리시는 분, 때로는 여름에 장마칠 때도 그렇습니다. 뭔가 기분이 뭔가 이렇게 다운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것도 햇빛을 적게 받기 때문에 아마 쉽게 때로는 화가 나고 또 노하거나 또 우울증이나 피로감이나 정력 쇠퇴나 주의력 산만을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햇빛을 통해서 제가 그림을 2장을 보냈습니다만은 과일을 말린 과일을 제가 이렇게 그림을 표시했고, 그 다음에 생선을 아마 여러 가지 코다리나 여러 가지 말리는 생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햇빛이 이렇게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이 상술이 우리 음식을 다 때로는 장난친다고 할까요? 그 돈 벌기에 급급해서 아마 제가 알고 있는 과메기 하는 생선이 있습니다. 꽁치나 청어를 갖고 과메기를 만드는데 너무 많이 팔리니까 햇빛이 다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냉동고에 이 과메기를 넣어서 3일 얼렸다가 또 뭐 풀렸다가 얼렸다가 풀렸다가, 아마 제가 알기로 오징어나 미역도 그렇다고 합니다. 이렇게 태양에 비춰야 말려야만 그 정말 영양분이 충분히 이렇게 공급이 되는데 그냥 건조 보일러에 미역을 넣어서 또 오징어를 넣어서 말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의 영양분이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 식품들이 우리가 상수리에서 많이 우리가 왜곡되고 우리가 잘못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먹는 모든 채소 과일에는 이 당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마어마한 영양소를 공급하게 되는데 햇빛을 통해서 영양소를 공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따스한 햇빛, 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 햇빛을 통해서 우리가 영양 공급을 다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을, 특별히 말린 과일, 말린 채소, 또 건조한 생선을 많이 드시면 우리 건강에 그렇게 좋다는 그런 여러 가지 학문적인 보고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런 논문들도 있게 됩니다. 특별히 피로 회복과 피부 노화 예방에 탁월한 우리 햇빛입니다. 자, 햇빛이 얼마나 우리에게 건강에 좋은지 우리 첫 번째 햇빛의 햇빛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는 월입니다. 월, 달. 자, 보름달과 금음달. 아마 이 바다에서는 보름달에 먹는 생선, 또 금음달에 먹는 생선, 뭐 대게 같은 경우도 보름달에는 이렇게 살이 별로 없고 금음달에는 캄캄하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아서 살이 가득 찼다. 여러 가지 보름달과 금음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월 사철입니다. 추나 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 자, 계절 음식을 드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절 음식. 어떤 집은요, 병이나 감기를 달고 다니는 집이 있습니다. 아마 면역 체계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데 이제 우리 계절 음식, 이 계절 음식을 잘 드시면요, 우리가 몸에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받아서 우리가 건강해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체질이라고 합니다. 체질. 여러분 어떤 체질인지요? 허약한 체질인지요? 아니면 건강한 체질인지요? 우리 체질을 건강한 체질, 우리 중국에서는 평화 체질을 합니다. 평화 체질, 예, 건강한 체질이란 말입니다. 예. 건강한 체질이 있고, 그 다음에 허약 체질이 있습니다. 허약한 체질, 예, 병적인 체질. 예. 자, 이런 체질들이 이런 체질이 있게 되는데 이 체질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두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선천적으로 어머니 태반에서 이미 아마 내가 태어난 체질 그 자체 선천적인 체질이 있지만은 우리 대부분은 후천적인 체질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후천적인 체질, 음식을 잘 먹기만 하면 이 선천적으로 아무리 약하게 태어나지만은 우리가 건강하게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가 부족하면 기력이 없어집니다. 쉽게 피로하고 또 움직이거나 말하기도 싫고 무력해집니다. 그래서 이 허약 체질, 병적인 체질은 추위도 잘 탑니다. 그래서 허리와 무릎이 시리거나 힘이 없고 아프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5절에 말씀 맞았습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우리 오래돼서 월삭 첫날에 돼서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지금은 날씨가 너무 더워서 아마 많은 분들이 식욕이 많이 떨어지실 것입니다. 올해 이럴 때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하셔야 됩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아마 집밥을 해먹는 집이 많이 늘게 된 것이 천만다행입니다. 아마 식당에 가셔서 많이 음식을 드셨던 여러분들은 그 식당 음식에 길들여져서 달고 맵고 이런 음식이 길들여진 것 같습니다. 이제 집밥을 통해서 여러분이 식자재를 잘 선택해서 음식을 고루고루 드시면 여러분 체질이 건강 체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식당을 하면서 이 식자재를 직접 제가 노량진 수산시장이나 가락시장에 가서 다 보았습니다. 제가 보면서 정말 충격적인 제가 장면도 보았고요. 그리고 때로는 상당히 실망스러운, 우리가 알고 있는 유기농이다, 오가닉이다, 그것이 유기농이 아닌 것들도 많았었고요. 그리고 음식도 우리 식자재도 예를 들면 뭐 수박이라든가 또 깻잎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떠하든지 상술로서 잘 팔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들지 않아야 되고요. 또 수박에는 이 꼬다지라 그럽니까? 거기가 이렇게 상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화학적인 어떤 처리하는 것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 돈 버는 것에 급급해서 나만 먹지 않으면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나쁜 생각들, 정말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온갖 과일과 채소는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일들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자, 세 번째 불입니다. 불. 자, 불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지금은 우리가 모두 집에서 가스불이나 아니면 전기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선친들은 다 어떻게 하셨죠? 장작을 때로는 하목을 통해서 우리 산에서 나무를 베어서 그 나무를 통해서 다 요리를 하여 먹었습니다. 아마 부인들도 성인병이 그 당시에는 없었다는 그런 속설은 어떻게 해서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불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좋은 성분들이 이 부인병을 다 없앨 만큼 이 불이라는 것은 실제 나무를 통해서, 이 불을 통해서 우리가 끓이는 어떤 요리들은 그 맛이 다 그 영양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별러놓고, 이 당시 번제를 드릴 때 이렇게 나무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이렇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번제 아시죠? 우리가 짐승이나 다른 제물을 불에 통째로 태워서 곡물을 바치는 그런 종교적인 제사였었습니다. 우리가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지금도 많은 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무슨 성경은 허구다, 아니 어떻게 900살 969살을 살게 되느냐고. 보통 사람이 살면 100살이고 뭐 건강하면 90살 이렇게 사는 거지 어떻게 900살 930살 이렇게 살게 되느냐고. 성경은 분명히 진리입니다. 그 당시는 보통 살 장수의 어떤 사신 어떤 연한이 900에서 1000살 사이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로 말미암아서 드디어 우리 인류가 이제 200살 아래로, 그러니까 지금처럼 100살 정도 사는 시대가 되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노아의 방주 때 나타난 현상이 바로 성경적으로 이제 고기를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원전 2333년 이전까지는 고기를 먹지 않고 과일이나 식물을 통해서 우리 영양분을 공급받았을 때는 900살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방주 이후에는 200살 아래로 살면서 이제 드디어 불을 사용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불을 통해서 고기를 먹음으로써 이렇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말씀에는 고기를 먹되 피채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물입니다. 물. 여러분 물. 여러분 요리에 때로는 차를 끓이는 물은 어떤 물을 사용하고 계시는지요? 수돗물을 사용하고 계신지요?
네, 이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동양 요리의 창시자인 이윤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요리, 모든 맛의 근본은 조리하는 물로부터 시작된다. 우리 몸의 3분의 2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을 마시고 먹냐에 따라서 우리 몸이 건강해질 수 있고 우리가 병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우리 중동 지방에서는요, 우물을 하나 찾는 것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우리가 마라에서 물을 달게 한 성경 말씀도 있고요. 또 우리 모세가 출애굽기 15장 25절에 여호와께서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욥기 14장 8절 9절에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구니와.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씀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36편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2절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동의보감에 보니까요, 이 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많은 표현을 해놨었습니다. 33가지 품수라 그럽니다. 품수. 물을 갖고 나누었었습니다. 그 가운데 33가지 물의 다양한 종류를 갖고 말씀하셨는데, 이 물을 약재를 딸 때는 어떤 물을 사용해야 되고 어떤 질환은 어떤 물을 사용해야 되고 구체적으로 우리 동의보감에 허준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체내에 있는 물은 영양분과 산소를 나누는 적혈구, 또 면역에 관계되는 백혈구뿐만 아니라 과학으로도 다 알 수 없는, 과학으로 다 증명되지 않는 그런 호르몬, 또 신경 전달 물질, 독소, 부지규수의 그런 물질들을 함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인병 가운데서 당뇨나 고혈압 같은 경우는 모두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과 관련된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물은 거의 신과 같습니다. 옛날에는 물을 단순히 물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수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수신, 물의 신. 네. 그리고 우리가 물을 어떤 어려움이 당하거나 병을 들면 정하수를 떠놓고 빌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정하수, 깨끗한 물로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33가지 가운데서 지금도 알고 있는 물은 온천, 여러분 온천물이 우리 뼈 개통이나 그리고 그런 데 효능이 있다고 그러시는데, 그런 물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왔고요. 특별히 머리가 잘 빠지신 분에 대해서는 정기수라 해서 밥을 찔 때 나오는 물로 사용하면 그 머리가 카락이 튼튼해지고 또 검게 된다는, 그 머리가 잘 나게 된다는 그런 동의보감의 기록이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네 번째는 술에 대해서, 술도 물의 종류 한 가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술이 몸에 얼마나 나쁜지는 이 술만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도 술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게 사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아마 회식을 하거나 모임을 할 때 술이 이제 필수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음식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술도 문제지만은 다른 음식들이 대부분 다 기름진 음식을 드시기 때문에 그 음식을 통해서 음식을 또 과식하게 되고, 그래 되면 이 피부에 이 피지가 이 분비가 일어나서 이제 교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술을 과음하면요, 그 자체가 면역 기능을 다운시키게 됩니다. 저하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세균을 증식시키고, 또 알코올이 분해될 때 이 독성 물질이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트알데히드라는 그런 독성이 나오는데 그것은 피부 트러블을 악화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또 과음을 하시게 되면 복부에 내장 지방이 많아지게 되어서 이 오장육부에 기름이 끼어져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과음은 독소를 해독하는 간장에 지방간이라는 기름이 끼어서 만성 피로가 오게 됩니다. 무거운 몸, 피부 트러블 같은 2차 질환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적당한 술은 어떤지 모르지만은 과음하시는 술은 몸을 망치고 결국은 가산이 탕진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제 목, 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 자, 여러분, 저는 식당에 가면서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 식당에 갔는데 여러 가지 뭐 국자라 그럴까요?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도구를 보면 플라스틱이나
그런 기구를 사용하면 그 집은 다시는 가지 않습니다. 그릇 같은 경우도 도자기 그릇이나 새 그릇이 아니고 뭐 멜라닌 그릇을 쓴다거나 이러면 그 식당은 다시는 가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가 나무, 열왕기상 18장 33절 말씀하셨습니다.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백향목이라는 나무도 나타납니다. 요즘 식당이나 집에서 나무를 떼어서 이렇게 음식을 만드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영덕대게 사업을 할 때 수백 가지 방법으로 찌는 방법을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요, 가스불에서는 아무리 어떤 성분을 집어넣어도 본래의 맛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무로, 특별히 송진에서 나오는 그 불, 파란 불, 약 600도 되는 그 불로 우리 영덕대게를 쪘을 때는 정말 신비한 맛이 나온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자, 우리 몸을 해치는 나쁜 성분이요, 가스를 통해서 너무 많이 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스불을 쓰실 때는 꼭 후드 공기를 순환시켜서 그렇게 요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고기를 구울 때는 살짝 구워도 되기 때문에 후라이팬에서 굽기보다는 직화불로, 우리 나무의 수치나 나무불로 이렇게 구워서 드시면 훨씬 더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나무에 대해서 우리 좋은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음으로써 더욱더 건강해지시고 우리 좋은 나무를 통해서 우리 건강을 더욱더 회복하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6번째 광석입니다. 광석, 숫자 여러 가지 후라이팬에 이렇게 썼는데 열왕기하 4장 4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물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며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어떤 광석을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좋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주보에 칼럼을 썼습니다. 제가 음식의 칼럼을 썼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저희 부부는 성인병, 그러니까 당뇨나 고혈압이나 비만 이런 것이 전혀 없고 또 병원도 거의 간 적이 없습니다. 또 실손보험도 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몸이 날씬하고 건강합니다. 우리 가족의 음식 습관 4가지 가운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특별한 것은 저희 집에서 요리할 때 사용하는 물, 수돗물을 사용한 적은 아마 결혼하고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저는 이사를 가더라도 거기에 약수터가 어딘지 먼저 파악해서 약수터에 가서 물을 떠와서 그 물로 밥을 짓고 또 국을 끓이고 또 차를 마셨습니다. 아마 고기는 또 철저히 제가 굽거나 튀기지 않는 그런 고기를 먹었습니다. 소고기 같은 경우도 구워 먹는 것이 아니라 수육으로 먹게 되었고요. 돼지고기도 삼겹살은 거의 먹지 않습니다. 보쌈으로 그렇게 먹게 되었고, 닭 같은 경우도 아마 프라이 치킨은 아마 1년에 한 번 정도 먹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삼계탕이나 이렇게 닭볶음이나 그렇게 먹게 되고요. 탄수화물도 소량으로 그냥 흰쌀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꼭 잡곡밥 아니면 고구마나 감자를 넣어서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가공식품, 우리 패스트푸드, 뭐 햄버거, 또 과자, 빵, 또 밀가루 음식, 특별히 음료는 얼마나 몸에 나쁜지 모릅니다. 사이다 같은 경우도 당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요. 그런 가공식품은 거의 먹지 않습니다. 또 용기도 철저히 저는 자연주의이기 때문에 여러분 냉커피를 마실 때 그냥 이렇게 빨대를 사용하시죠. 그 빨대 안에 환경 호르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복적으로 드시면 여러분 몸을 상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만두를 포장해도 그 스티로폼을 항상 저는 씻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플라스틱 국자나 말씀드린 것처럼 주걱 그런 식당은 가지 않고요. 또 먹는 음식도 가능하면 그냥 생선보다는 말린 생선, 그냥 산나물보다는 말린 산나물, 과일도 말린 과일 이런 것을 단골을 통해서 구입해서 먹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녁 8시 이후는 전혀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금식하는 것이 몸에 얼마나 이로운지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해야 일할 수가 있습니다. 또 병원비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저축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주제 말씀처럼 9장 19절에 음식을 먹음에 건강하여 지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흙입니다. 신토불이라 말이 있죠. 시편 12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우리 2000년 들어서 이제 미국은 슬로푸드
또 영국에서는 Great Life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식재료에 대해서 그러니까 논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토부리는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들이나 생산물들을 드시면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자라면서 그런 주변의 환경의 미생물들 이런 것들과 호환해서 이 바이러스를 잘 극복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나오는 자랄 때 그 지역에 있는 그 생산물들이 농산물들이 우리 몸을 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유대인들 말 가운데서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을 떠나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약 500만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2차 대전 후에 각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두 가지 똑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언어였었습니다. 두 번째는 요리책을 다 편찬해서 공급했습니다. 음식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코시라는 우리 유대인 음식이 있습니다. 이 공통된 음식 문화가 그들의 어떤 자존감이나 그들의 정체성을 더욱더 높이는데 기여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정의 올바른 식습관이 한 나라의 올바른 식습관이 면역력을 강화하는 물론이기와 건강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올드 팝송 가운데서 Don't Forget to Remember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깁스의 삼형제가 부른 노래인데 이 노래는 교회에서 아마 새신자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노래를 부를 때 많은 가수들이 특별히 윤영주 장로님과 김세한 집사님께서 이 노래를 자주 부르셨는데요. 뭐 그런 뜻입니다. Don't forget to remember. 나를 잊지 마세요. 이런 뜻인데요. 정말 오늘 제가 이 주제곡에 이 주제 말씀에 한 이유는 정말 여러분의 건강을 찾기 위해서는 이제는 제대로 된 음식을 드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건강을 찾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더 비지스의 오늘은 Don't Forget to Remember라는 노래를 한번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On my heart, one belief that you have left me. I keep telling in myself that it's true. I can get over anything. You are my love, but I can't get myself over you. Don't forget to remember me and the love that you to be. I still remember you. I love you. In my heart lies a memory to tell the stars above. Don't forget to remember me, my Lord. On my world lies a photograph for you call. Though I try to forget you somehow, you the mirror of my soul. So take me out my hole. Let me try to go on living like now. Don't forget to remember me and the love
birthday used to be. I still remember you. I love you. In my heart lies a memory to tell the stars above. Don't forget to remember me, 내 사랑. 여러분 삶에 잊으셔야 할 것들은 과감히 잊어버리시고, 특별히 나쁜 식습관들은 이별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차려주신 밥상은 어떤 밥상일까? 예수님은요, 특히 잡수시는데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식사는 단순히 에너지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마트에 가셔서 사실은 여러분 음식 재료들을 보면 정말 그 가정의 건강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비만과 당뇨병과 성인병, 그 대부분의 원인이 음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특별히 젊은이들이 정말 과자를 한 상자씩, 한 박스씩 그렇게 사갖고 가는 것을 보면 제가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이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환하게 밝게 빛내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건강해야 가족들이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과 직장이 건강해지고 또 우리나라가 건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우리 찬양 들으시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주님께 주신 선물 음식에 대해서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내 먹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나의 음식 식생활 습관들을 고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소중한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소중한 아버지 주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내 몸이 건강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성령님, 나의 잘못된 식습관을 성령께서 아버지 퇴치하셔서 고쳐 주시옵소서. 건강한 음식을 먹게 하시고, 제철 음식을 먹게 하시고, 이제까지 먹었던 모든 음료들, 또 캔 음식들, 또 여러 가지 가공식품들, 인스턴트 모든 푸드를 아버지 다 이제는 습관에서 제하게 하시고, 더욱더 아버지 슬로푸드 건강한 음식을 먹고 더욱더 힘을 얻게 하시고, 새로운 아버지 독수리 날개치 벌로 같이 아버지 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마시고 이 세대를 넘어서 변화의 삶을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너머에 있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과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권능이신 주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며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복을 주시고 또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하여금 한란을 벗어나 근심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좋은 음식 습관으로
더욱 건강해져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주님 앞에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파워처치가 이제 교회 등록이 되어서 이제 교회 계좌를 개설하였습니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시며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Amazing grace,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내 모든 형편을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소서. 나의 생명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아멘. 드리는 것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과부의 두 랩돈을 드렸습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온 정성 다하여 들었사오니 주님 외면하지 마시옵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지혜를 주시옵소서. 살아갈 길을 아버지 열게 하시고 또 명철도 허락하시사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헌금 더욱더 주님 원하시는 곳에 다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힘들고 약한 아버지 지체들에게 아버지 도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더욱더 바른 음식 습관으로 건강해져서 더욱더 주의 일 감당하기를 원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예배는 뵙습니다. 교회 소식 함께 지나겠습니다. 파워 시리즈 4회 오늘 특별히 음식에 대해서 잘 먹고 잘 살자. 다음 주는 R 리스펙트입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존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저와 제 아내 김은수 목사 더블 설교를 하겠습니다. 두 사람에 나와서 주고받는 설교를 할 테니까요. 많이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파워처치 행정사무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나왔고요. 또 이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계좌는 아까 안낸 것처럼 기업은행 지금 한 개 계좌만 먼저 오픈을 했습니다. 우리 파워처치 기도 제목입니다. 눈물과 한숨의 소상공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빨리 이렇게 아웃이 되게 하셔서 우리 많은 어려움에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이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더위가 너무 무덥습니다. 한 주간 더욱더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